제가 이상희 목사님을 좋아하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기가 막히게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동의의 웃음이죠. 예. 근데 목사님이 정말 따뜻하세요. 원래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남자답게 생기고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따뜻한데 목사님 정말 따뜻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따뜻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성도가 목사 닮아간다고 여러분이 참 따뜻하시네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 어제도 교동문 꺼내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울며 나가서 시를 부르는 자는 기쁨으로 걷는다. 그 말에 감동이 됐다. 그 말씀 하셨더니 오늘 아침에 찬양팀이 또 다 그 찬양을 준비해서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야, 참 죽이 잘 만든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갈 길을 가고 교인들은 교인대로 가고, 그런 교회 참 많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딱 맞췄는지 아침에 또 이 빨간 자켓에 이 특공대원들 나와서 찬송하라고 하니까, 원래 각본에 있는 겁니까? 갑자기 부른 거죠. 이 어른이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요.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셔서도 저를 갑자기 불러내 특송하자고 그러셔갖고, 제가 부흥회 하던 중에 나가서 특송 불러본 처음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또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을 하시는데 새벽에 힘들죠. 찬양하기가 많이 목도 튀지 않고, 찬양팀이야 연습해서 올라왔지만 이 피택자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3절은 또 같이 부르자고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도와주시는 건지 아세요? 피택자들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이 읽어지지요. 정말 따뜻한 목사님을 닮은 따뜻한 교회, 하나님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이 목사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목사도 교인도 정말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성형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눈썹에 고랑을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턱뼈를 좀 깎아낼 수도 있고 괜찮아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뼈를 깎겠다는데 제가 돈 보태준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배우 누구 닮아봐야 그거 별로 그렇게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평생에 닮아야 할 분,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특별히 추적을 해가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 주님 어떻게 사셨나, 주님 무엇을 중심으로 사셨나,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신학생 때에는 이런 의문을 가졌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이렇게 기도를 하셨나? 뭐하러 이렇게 기도를 하셨나? 거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나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실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새벽이면 나가 기도하셨고요. 아무리 권고한 그런 하루를 마치셨어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 주님의 기도를 닮지 않고 주님 닮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잠이 너무 안 와서 새벽에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정말 분주하고 고단하지만 기도하는 시간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다 올라오셨잖아요. 그렇게 올라온 여러분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4장에 보면 4장뿐만 아니라 역대상 초반에서부터 한 6장까지는 사람 이름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 몇 안 됩니다. 사울, 다윗 이런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베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저 유다 지파에 속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했던 기도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찬양으로도 불러서 모르시는 분이 없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언제 아멘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러면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런 야베스에게 그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여기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억하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낸 까닭이 그의 기도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평범한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흥의 첫 번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범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범한 인생을 살아내신 주님, 당연히 주님에게도 기도가 있죠. 주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자, 첫 번째는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첫째, 둘째 이런 거 조금 안 하는 편이거든요. 뭐 크게 깊이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자꾸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첫째, 둘째 이렇게는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서.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기도는 주님이 체포당하시기 직전의 기도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걸까요? 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가 특별히 작정하고 하신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기도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주님에게 기도는 갑작스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 때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이 수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에 다 이제 뜯어내고 뭐 흙더미가 많이 나왔죠. 근데 집 공사하는 사람이 이 흙을 좀 치워주면 공사비를 좀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젊었고 운전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조그마한 픽업 트럭을 하나 빌렸어요. 마당 가득 쌓아놓은 흙더미를 제가 치우기로 작정을 했죠. 친구 둘이서 열심히 흙을 퍼날랐습니다. 트럭에 한가득 실렸는데 이제 갖다 버리려고 자동차에 딱 올라타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딱 파킹을 해놓고 세워놓고 열쇠를 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열쇠가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트럭에 다시 올라가서 흙더미를 다 내리면서 이제 이번에는 삽으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열쇠라고 요만한데 그 삽으로 내리면 어디에 묻혀 들어갈지 모르니까 손으로 일일이 다 파면서 열쇠를 찾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땅바닥에 이제 산더미 같이 다시 흙더미가 떨어졌죠. 이걸 또 집어 올리면서 또 다 찾습니다. 또 안 나와요. 그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길을 찾았느냐? 못 찾았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들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집을 도우려고 이렇게 자동차도 빌려오고 애를 쓰는데 열쇠를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빨리 찾게 해주세요. 간단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야, 다시 찾아보자. 그러고선 찾는데 10분 만에 딱 키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은 후회가 되는지. 뭐가 후회가 됐겠어요? 아니, 내가 왜 기도를 했을까? 이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진작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머니에 키가 없었을 때, 키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왜 그때 바로 기도하지 못했을까? 아니, 그 전에 아예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갔다 오고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당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계속 기도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여러분을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죠. 평안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떠나보내며 야, 도시락 챙겼니? 준비물 잘 챙겼니? 그렇게 막 분주하게 보낼 게 아니라 젖은 손을 닦고서도 예, 잠깐만. 그리고 현관에서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내보십시오. 그 아이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지겠는지. 여러분이 가게나 사업터에 출근을 하셨을 때 가게를 열고 아니면 사업터에 불을 켜고 맨 처음 책상에 앉았을 때 서류가 뭐지, 신문이 뭐지 이렇게 펼쳐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죽었던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제게는 허락해 주셨으니 이게 제게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하루도 잘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하루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자동차가 너무 많죠. 교통사고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에 탁 올라타면 갈 곳부터 급해서 시동부터 켜는 게 아니라 운전대 딱 잡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오늘 이 좁은 공간이 작은 공간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자동차를 운행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다른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얼마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2만 명이나 되는 배고픈 사람들 앉혀놓고 아이 도시락 하나 받으셔서 자, 다 앉으십시오. 제가 먹을 걸 주겠습니다. 이제 먹을 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20명만 배고픈 사람 앞에 밥을 안 줘도요 난리가 납니다. 2만 명인데 이거 뼈나 추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십니다. 감사기도 후에 그의 손에서 나오는 떡이, 그의 손에서 나누어지는 고기가 2만 명이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됐어요. 중동 지방 온도가 높은 곳이라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옆에서 곡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주님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나오더라. 네. 네. 아멘 해야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기도의 습관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군대 혹시 자녀들을 보내보신 적 있잖아요. 군인으로 나간 아이들에게 총이 하나씩 다 지급이 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죠. 개인 무기죠. 그래서 그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군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총을 닦는 거예요. 분해하고 총 닦고 다시 조립해 놓고 분해하고 총 닦고 조립해 놓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 봐야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총을 왜 매일 닦고 기름치고 또 분해해보고 또 먼지가 있는지 그렇게 해볼까요? 그게 잘못되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가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기 2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을 읽어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너희들만 남을 건데 이제 너희들 잘 지내야 된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까지 주님이 뭐든지 다 해주셨잖아요. 주님 따라가시며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구경했지 제자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만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약속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2가지 선물 줄 텐데 하나는 성령을 너에게 준다. 누구 앞에 서든지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2번째는 뭐예요?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한국은 수표라는 거 사실 잘 안 쓰니까. 그런데요, 저희 미국에서는 수표를 많이 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누구한테 뭐를 지불할 때에도 아주 적은 금액도, 한국으로 말하면 뭐 10,000원, 20,000원 되는 돈도요, 이 자기 개인 수표에다가 적어서 줄 때가 많아요. 그럼 거기다 이름도 쓰고 금액도 적고, 금액을 여기 한국말처럼 뭐 금 몇백 원 정 뭐 이렇게 쓰듯이 또 영어로도 이렇게 다 써서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쓰지 않고 주는 체크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백지수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작년에 연말에 저희 교회에 큰 일이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소방서, 그 다음에 경찰서 이런 곳에 크리스마스 때 꼭 선물을 보내는데, 뭐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도 소방관, 경찰관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수표를 보냅니다. 그런데 수표를 보냈는데 경찰서에 보낸 수표가 이제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찰서에 보낸 수표에 사인만 있고 금액을 적지 않은 거야. 아니, 그 경찰서에서 100만 불 이렇게 적었으면 어떻게 쓸 뻔했어요? 교회 구좌에서 100만 불이 나갈 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확실히 좀 정직하더라고요. 당신네들 보내준 수표에 금액이 써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 얼마를 쓰면 좋겠느냐 우리한테 문의가 와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표를 바꿔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백지 수표라는 것은 큰 위임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뭔지 다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무슨 얘기하시며 그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요거 구하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한나라는 사람이 왜 유명합니까? 기도로 유명하죠. 기도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유명한 여인이 됐잖아요. 그 여인의 기도가 국가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구박을 받아서 속상해 죽겠어요. 이게 얼마나 수준이 없는 기도예요. 사실은 내려놓고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를 누가 하십니까?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누가가 목격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시는지, 마치 어딘가 상처가 나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증거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과 눈물의 기도,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기적을 일구어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 오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군대도 없지 능력도 없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18만 5천 명보다 내가 크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늘 하나님이 크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쏙 들어왔는지 히스기야가 백성들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과 함께하니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던 그 마음들이 진정이 되고요.
안정이 됐어요. 그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나라는 평안해졌고, 히스기야의 이름은, 그 대군을 물리친 유다의 이름은 중동 지방의 유명한 나라로 일어서지요. 아마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 모두가 다 그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해외 토픽에서 올라서 하루도 안 돼서 다 알려질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야가 와서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죽습니까? 갑작스러운 이 죽음이,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나라가 막 서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게 사람이 와서, 아니면 그의 병을 진단했던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고인이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며 기도하죠. 자,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성을 나오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눈물을 보셨습니다. 뭘 들으셨다고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봐라 히스기야 참 좋겠지,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러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까닭이 뭡니까? 너희도 기도하면 그 능력을 경험하리라,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죠. 괜히 드라마 보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기도를 다 내려놓고,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바닥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궈낼 줄로 믿습니다. 전과는 다른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그러셨죠? 예,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갖는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맞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 내가 다음 주일부터 기도할 거야. 왜 다음 주일로 기다려요? 그 시간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날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오늘 이 말씀이, 맞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면 만사를 젖히고 성전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루 종일이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토록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남은 인생 20년, 30년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할만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영적 투자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은 즉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화기를 턱 열었는데 다음날 불이 턱 켜지면 그 전화 어떻게 합니까? 더 안 쓰고 갖다 버려요. 그렇죠?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스위치를 탁 눌렀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전화가 턴온이 안 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늘 밤쯤 그게 불이 켜지면 전화가 제대로 된 겁니까? 고장난 겁니까?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 될 거야. 지금 4월 16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달은 다 갔으니까 내가 5월 달부터 해야지, 이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려보낼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하시고 싶었습니다. 피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저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면 지겠습니다. 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셨나요? 지셨나요? 지셨습니다. 그러니 피가 나듯이 땀을 그렇게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피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가 그분의 기도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인류의 가장 놀랍고 큰 사건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억하시죠? 교회에 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교회에 와서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가득 찬 교회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갖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인들, 우리 서문교회 식구들 전체 중에서 새벽 예배 여러분 일부가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옆자리 쳐다보면서 김 집사가 안 왔네, 박 권사는 왜 안 보이지 이러지 마세요. 안 보이는 사람 찾아야 뭐 할 겁니까? 지금 잠자고 있겠지. 침을 지 흘리면서.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온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 나라를 살릴 사람이고 이 민족에게 희망이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2002년 10월 달에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버지니아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아래쪽에 있는 주예요. 워싱턴 DC라고 하는 미국의 수도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두 주에서 땅을 조금씩 내놓아서 만든 그런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사는 그 2002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허름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트렁크를 열려면 열쇠 구멍이 있잖아요. 열쇠 구멍을 동그라미를 딱 뚫어놓고 트렁크에 딱 엎드려갖고 총을 겨누어서 아무나 총질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주로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사람. 미국 주유소는 여기처럼 이렇게 다 사람들이 넣어주지 않고 저희들이 넣습니다. 차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기름 이렇게 넣고, 그러면 기름이 다 들어갈 때가 차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타겟이 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날라오는 총알인지도 모른 채 10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주유소마다 전부 이렇게 커튼을 다 쳤습니다. 자동차가 들어오면 큰 커튼이 가리워져서 기름 넣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범인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수배를 했죠. 유일한 단서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커프리스라고 하는 자동차였는데 쉐비 커프리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쉐비 커프리스라는 자동차가 지나가면 막 다 검문을 해서 찾았는데 범인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트럭 운전사, 기독교 트럭 운전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론 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이 범인이 빨리 잡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명수배된 그 차량과 비슷한 차를 발견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1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그 차 안에 범인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죠. 당신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됐습니다.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 론 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 멋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는 믿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범인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죠. 엄청난 현상금을 받았지만 전액을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도네이션하고 다 내놓아 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돼요. 비극적인 사건을 감동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기도였죠.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해피엔딩 하고 싶어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그 사건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경험하며 살잖아요. 불안하지요? 힘듭니다. 절망은 수시로 마음을 두드리고요, 가까스로 주소는 믿음은 보이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이를 바꾸고 내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남편과 내 아이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잘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도록.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라고 평생 처음 나와보신 분이 혹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 미성숙함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기도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도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담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모아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목사님 제게 자유스럽게 마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셔야 할 분들은 가셔야겠지만 몇 분을 하더라도 눈물로 성전 바닥을 적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